제가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뜻과 섭리 가운데 꿈꾸는 교회 공동체를 이곳에 세우시고 설립 2주년 감사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꿈꾸는 교회가 그 이름처럼 하나님 나라를 꿈꾸며 소망하는 공동체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꿈을 꾸며 믿음으로 세상 가운데 복음을 선포하는 은혜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합니다. 부족한 종의 모습은 주의 십자가 뒤에 감추어 주시고 오직 복음만이, 오직 주의 은혜만이 나타나는 생명의 예배가 드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저는 목사님 소개해 주신 것처럼 맛있는 교회를 섬기고 있는 김성락 목사라고 합니다. 이름이 특이하죠. 맛있는 교회. 소금의 짠맛을 잃지 않는 그런 맛있는 교회가 되자, 또 정말 맛집 같은 교회를 세우고 싶어서 맛있는 교회라고 제가 이름을 지었습니다. 괜찮나요? 저희 교회는요 1월부터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기 시작했고요. 지난 1월부터요. 그리고 이제 저희 교회 1호 집사님, 저 뒤에 계신데 이제 1호 집사님이 등록을 해주셔서 함께 3주째 같이 예배를 드리고 있는 아직 이제 작고 부족함이 많은 개척교회입니다. 꿈꾸는 교회는 이미 그런 시간들을 다 거쳐 오시고 오늘 이제 설립 2주년이라는 이런 시간을 맞이하셨는데 저희는 이제 앞으로 그 길을 또 걸어가야 되거든요. 그래서 같은 심정으로 기억해 주시고 함께 기도해 주시면은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24살에 처음 이제 전도사로 임명을 받아서 사역을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15년 동안 부교육자 생활을 하고 이제 올해 제 나이 40이 되어서 이제 교회를 개척하게 되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여러 교회를 섬겼고 많은 목사님들도 봤고 또 여러 이런 교육자분들을 제가 겪고 뭐 이렇게 알고 지냈지만 그 중에서도 제가 특별히 이명훈 목사님은 제가 정말 존경하는 목사님입니다. 옆에 계셔서 하는 얘기가 아니라 정말로 참 그 성품이 정말 목사님이라면 이래야 되는데 하는 그런 좋은 또 이렇게 성품을 가지고 계시고 또 누구보다 겸손하시고 바른 사역을 하시려고 바른 교회를 세우시기 위해서 그렇게 애쓰시는 모습이 멋지지 않나요? 별로 아멘이 작으시네요. 아멘이시죠? 네. 그래서 참 그런 부분이 같은 목사로서 참 부럽고 닮고 싶고 존경스러운 그런 부분입니다. 제가 저희 사모한테도 그랬어요. 제가 만약에 목사가 아니라 제가 성도였다면 꿈꾸는 교회 다니고 싶다. 제가 정말로 저희 아내한테 제가 그랬습니다. 요즘 같은 시대에 좋은 교회, 좋은 목사님을 만날 수 있다는 것은 큰 복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 꿈꾸는 교회는 하나님께서 큰 복을 이미 주신 줄로 믿습니다. 설립 2주년인데요. 오늘 참 좋은 날인데 이렇게 좋은 날 저 같은 사람을 불러주신 목사님과 또 우리 꿈꾸는 교회 성도님들 그리고 강단에서 이렇게 말씀을 전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을 올려드립니다. 설립 2주년 뭐 생일이죠. 교회의 생일인데 생일이면은 누군가 축하를 받아야 될 텐데 누가 축하를 받아야 될까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축하를 받으셔야죠. 그리고 고린도전서 3장 16절을 보니까요. 너희는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계시는 것을 알지 못하느냐라고 말씀합니다. 즉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님을 머리로 한 주님의 몸된 교회라는 것입니다. 누가요? 바로 우리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교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를 한번 따라해 보시겠어요? 나는 교회입니다. 내가 꿈꾸는 교회입니다. 자, 우리 앞뒤 좌우로 두 사람 이상씩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축하합니다. 설립 2주년을 축하드립니다. 네, 축하드립니다. 네, 오늘 이렇게 복된 시간을 주신 하나님께 우리 영광의 박수 한번 올려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지난 2년 동안 꿈꾸는 교회와 함께 해주셨던 하나님께서 앞으로의 시간들 속에서도 동일한 은혜를 더 큰 은혜를 이 교회 가운데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오늘 말씀 제목은요.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는 은혜입니다.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는 은혜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이 말씀을 통해 우리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는 그 은혜가 우리 모든 삶 가운데 흘러넘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희가 함께 읽은 본문은요, 예수님께 이제 질문을 해온 그 질문에 예수님께서 답을 하시면서 말씀을 전해주시고 이야기를 하시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벌어지는 그런 본문입니다. 그때에 예수님께서 말씀을 알려주시고 가르쳐주시고 있는 그때에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그 자녀들을,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께서 안수기도 해주셨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으로 어린 자녀들을 예수님 앞에 데리고 나오게 됩니다. 그런데 제자들이요, 그들을 꾸짖습니다. 여기서 꾸짖는다는 말은 엄히 책망한다는 말인데, 쉽게 말해서 무섭게 혼냈다는 겁니다. 무섭게 혼내서 다시 이 사람들을 쫓아내는 것이죠. 좀 이상하죠. 기도받으러 왔는데, 예수님께 기도받으러 왔는데 무섭게 혼내서 지금 쫓아내려고 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이상한 모습이요, 오늘 본문에만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곳에서도 비슷한 장면을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제자들이요, 여리고를 이제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이제 떠나려고 하실 때에 거기에서 한 소경이 예수님께 외칩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칩니다. 이 소경의 외침이 예수님의 발걸음을 멈춰 세웁니다. 그러자 제자들이요, 그때도 동일하게 가서 이 소경을 꾸짖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무섭게 이제 혼내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 앞에 기도를 받으러 나온 이 어린아이들에게도 그렇고, 그 예수님을 찾아온 그 소경에게도 그렇고, 제자들은요, 계속해서 꾸짖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자, 그러면은 예수님은 어떻게 하셨나요? 찾아온 소경에게, 찾아온 어린아이들에게 어떻게 대하셨나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어린아이들은 예수님께서 안수기도 해주십니다. 자, 안수기도 했다는 것은 머리에 손을 얹고 하는 기도죠. 안수기도는 이렇게 단체로 쭉 앉혀놓고서 한 번에 단체로 해주는 기도가 아닙니다. 몇 명이나 아이들이 나왔는지 모르겠지만 한 명 한 명 손을 얹고 기도해 줘야 하는 그런 시간도 걸리고 그런 어떤 세심한 배려가 필요한 기도였습니다. 제자들은 그 아이들을 혼내서 쫓아내려고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막지 말라, 용납하라라고 말씀하시면서 한 사람 한 사람 기도해 주십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외쳤던 이 소경에게는요, 예수님께서 그 소경을 불러다가 내가 너에게 무엇을 해주길 원하느냐라고 다정하게 물으십니다. 그리고 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죠. 제자들은 혼내서 쫓아내려고 했는데 예수님은요, 전혀 그렇게 하지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의 제자인데 제자들의 모습과 예수님의 모습이 많이 다른 것을 발견하게 됩니다. 왜 제자들은 이렇게 꾸짖어서 혼내서 내쫓으려고 했던 것일까요? 그것은 그 당시에 관습을 살펴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어떠한 관습들이 있었냐면요, 어린 아이들을요, 하찮은 존재, 아주 귀찮은 존재로 그렇게 여겼습니다. 사회적인 인식이 그랬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소경이거나 어딘가 몸이 불편한 이런 장애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요, 아주 하찮게 여기고 아주 이렇게 뭐랄까요, 이렇게 무시해도 되는 그러한 존재로 사람들이 인식했기 때문에 아이들이 예수님 앞에 나왔을 때 이 소경이 예수님을 불러서 그 발걸음을 멈춰 세웠을 때 제자들은요, 아우, 이 예수님이 바쁘신 분인데 왜 와서 예수님을 이렇게 귀찮게 하나, 예수님을 힘들게 하나. 그래서 제자들은요, 누구를 위해서 그렇게 꾸짖은 거냐면요, 사실 예수님을 위해서 꾸짖은 겁니다. 그 아이들을 혼내서 돌려보내려고 했던 것도요, 다 예수님을 위해서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그들의 열심이 예수님을 향한 열심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정말로 원하셨던 것은 그 아이들을 혼내서 내쫓는 것이 아니라, 그 소경을 혼내서 내쫓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예수님 앞에 나올 수 있도록 용납하는 것이 예수님의 마음이었고 뜻이었습니다. 즉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지만 예수님의 뜻과는 거리가 먼 그런 행동을 하게 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요, 열심을 가지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위해 헌신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열심은 있으나 그것이 주님의 뜻과 반대가 되는 제자들처럼 그런 열심이 되어버릴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앞으로 우리 이 꿈꾸는 교회에는요, 주님의 뜻대로 행해지고 주님의 뜻대로 가득한 헌신이 주님께 올려지는 그러한 복된 교회, 하나님 앞에 칭찬을 받는 교회가 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주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행할 수가 있을까요? 여러분, 개그맨 최양락 씨 아시죠? 모르시는 분도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요즘에 막 이렇게 활동을 많이 하시는 분은 아니어서. 이 최양락 씨가요, 그 아내 팽현숙 씨, 아내를 기쁘게 해주려고요, 한 이벤트를 준비했습니다. 이 팽현숙 씨가 평소에 캠핑카에 대한 이 로망을 가지고 계시더라고요. 평소에 이렇게 유튜브로 맨날 캠핑카 보고 그런 걸 알고서 이 최양락 씨가 내가 아내를 좀 기쁘게 해줘야겠다. 그래서 평소에 막 이렇게 캠핑 가고 뭐 그런 스타일이 아니더라고요. 그래서 이 캠핑카를 렌트를 해서 뭐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노력이 가상하잖아요. 렌트를 해서 캠핑을 가서 아내가 좋아하는 이제 음식도 이제 직접 만들어요. 이 최양락 씨가 집에서 집안일을 전혀 안 하더라고요. 음식 뭐 이런 거 안 하는데 특별히 이날만큼은 내가 아내를 기쁘게 해주리라. 그래서 아내가 좋아하는 국수도 만들고요, 연어 요리도 하고요, 그렇게 잘 준비를 했습니다. 야, 얼마나 좋았을까요? 얼마나 그 노력이 가상합니까? 그런데 스튜디오에서요, 팽현숙 씨가 그 이제 녹화된 그 장면을 보다가 눈물을 흘립니다. 너무 좋아서 감동의 눈물을 흘리는 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약간 이제 서러운 그런 눈물을 흘리더라고요. 왜 그런가 들어봤더니 자기는 사실 국수를 안 좋아한대요. 남편은 자기 부인이 국수를 좋아한다고 30년을 그렇게 알고 살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팽현숙 씨는 국수를 안 좋아한다는 거예요. 남편이 경제적으로 좀 어려울 때 내가 그래도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좀 아껴서 그렇게 생활해야겠다. 그래서 삼시세끼를요 다 국수로 때우고 그랬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거를 몰랐던 남편은 아니 얼마나 국수를 좋아하면 삼시세끼를 다 국수로 먹어? 그리고서 야, 우리 아내는 국수를 정말 좋아하는구나, 그렇게 알고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좀 이제 거기서 서럽게 갑자기 우니까 나는 스테이크 좋아하거든 막 이러면서 우니까 좀 이제 최양락 씨가 당황이 되잖아요. 그래서 좀 억울했는지 아니 그러면 이 사람아 좀 말을 해주지 그랬어. 나는 당신이 지금껏 국수 좋아하는 줄 알고 있었지. 말을 안 해주면 내가 어떻게 알아. 이야기를 해주지 그랬어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가 말하지 않아도 우리의 마음의 중심을 꿰뚫어 보시는 분입니다. 내가 숨기고 싶어도 하나님 앞에 전혀 내가 말하지 않아도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 다 아세요. 그런데 우리는요, 우리는 하나님이 아니잖아요. 우리는 말하지 않으면 모릅니다. 집에 가서 뭐 좋아하는지 꼭 얘기하세요. 네. 30년을 같이 살았는데도 몰랐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하지 않으면, 알려주지 않으면은 무엇이 옳은 것인지 그른 것인지 뭘 좋아하는지 알지를 못한다는 거예요. 자, 교회가 주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가 되어야 될 텐데 단지 그 제자들처럼 열심만 가지고서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할 수가 없을 텐데, 그렇다면은 어떻게 주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교회, 주님의 뜻대로 세워지는 성도가 될 수 있는가? 그것은 나에게 알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이는 것입니다. 나에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으로 알려주시는 그 하나님의 말씀 앞에 우리가 잘 청종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잘 들을 때 이것이 주님의 마음이었구나. 나는 이 사람들을 내쫓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었구나. 주님의 뜻은 그들을 용납한 것이었구나. 그 말씀을 잘 귀담아 듣고 청종해야만 우리는 주님의 말씀, 주님의 뜻을, 마음을 알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당연한 얘기죠. 당연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끊임없이 우리에게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말씀을 듣는 이유의 목적은 분명합니다. 순종하기 위해서입니다. 어떻게 순종해야 되지? 어떻게 순종해야 될지 모르니까 그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요, 듣는 것으로 멈추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 앞에 우리가 순종할 수 있는 저와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태복음 7장 24절과 2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말씀을 듣고 행하는 자는 반석 위에 집을 지은 사람 같고 말씀을 듣고도 행하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사람 같다. 우리의 집이
파도에 휩쓸려 떠내려가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이 아니라 든든한 반석 위에 집을 지어가시는 저와 우리가 모두 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계속해서 말씀을 들려주시고 알려주고 계신 겁니다. 그런데요, 제자들이 오늘 본문에 아이들을 내쫓잖아요. 이 아이들에 대한 말씀을 못 들어봤기 때문에, 예수님이 아직 알려주지 않으셨기 때문에 이렇게 행동했는가? 그것은 아닙니다. 19장을 봤지만요, 바로 앞에 장 18장을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 어린아이들에 대한 이 말씀을 예수님이 이미 알려주셨어요. 조금 긴데 제가 그냥 중간중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18장 2절부터 보면요, 예수께서 한 어린아이를 불러 그들 가운데 세우시고, 자, 아이를요 불러서 이 사람들 무리 가운데 세워놓은 거예요. 그럼 여기 누군가, 제가 여기 뭐 집사님 중에 한 분을 불러서 여기 가운데 세워놓으면요, 나중에 몇 달 지나서 그 누구지, 그 이렇게 안경 쓰고 그 무슨 목사님 왔었잖아, 오늘 무슨 얘기 들었는지 하나도 기억 안 나요. 근데 요 앞에 누가 나와서 서 있었는지는 그건 기억이 납니다. 여기 앞에 나오셨던 분도 기억에 남고요, 앉아서 보신 분들도 그거는 기억이 나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냥 말씀만 하셔도 되는데 아이를 불러다가 가운데 세워놓으신 이유는요, 지금 하고 있는 이 말씀이 오래도록 기억에 남으라고 아이를 불러 세우신 거예요. 거기다 세워놓고서 아이에 관한 말씀을 해주시는 겁니다. 세워놓고 무슨 말씀하시냐면요, 이 어린아이와 같이 되지 않으면은 천국에 들어가기가 어렵다, 그 말씀을 하세요. 그리고 나서 5절에 또 누구든지 내 이름으로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곧 나를 영접함이니. 자, 이런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은 나를 영접하는 것과 같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그 어린아이 하나라도 잘 영접하라는 그런 말씀이죠.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피해갈 수가 없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지금 제자들이 보여주고 있는 것은 잘 영접하고 있는 모습입니까? 아니면은 내쫓고 있는 전혀 반대의 모습입니까? 전혀 반대의 모습이죠. 예수님이 안 알려주신 게 아니라 바로 얼마 전에 이 말씀을 알려주셨는데요, 제자들이 이 말씀 앞에 순종하지 못하고 이 아이들을 내쫓고 있는 것이죠. 그러면서 6절에요, 누구든지 나를 믿는 이 작은 자 중에, 이 작은 자는 앞에 지금 세워놓은 어린아이를 말하는 겁니다. 이 작은 자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 차라리 연자 맷돌이 그 목에 달려서 깊은 바다에 빠뜨려지는 것이 나으니라. 이 어린아이 하나를 실족하게 하면요, 목에다가 맷돌을 걸고서 바다에 빠지는 게 더 낫다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예수님이 굉장히 강하게 얘기하시는 거거든요. 만약에 이명건 목사님이요, 교회 왔는데 여러분 중에 한 분한테 이렇게 얘기하신 거예요. 집사님,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그렇게 다른 사람 상처 줄 것 같으면 목에 맷돌 메고 바다에 빠지세요. 이렇게 얘기했다 해보세요. 다음 주에 교회 나오시겠습니까? 이거 시험 들어서 나오시겠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요, 지금 상당히 지금 세게 얘기하시는 거예요. 그 정도야. 그러니까 이 어린아이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 안 된다. 잘 영접해라. 그리고 나서 이 뒤이어지는 내용을 제가 간략하게 보겠습니다. 실족하게 하는 그 사람에게는 화가 있다. 화가 있다고 말씀하시고, 만일 내 손이나 발이 너를 범죄하거든 찍어내버려라. 눈이 범죄하면 눈을 빼버려라. 이게 전혀 어린아이를 세워놓은 거랑 전혀 다른 말씀을 하고 계신 게 아니라 이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작은 자 하나라도 실족하게 하면은 그럴 바에는 손발 찍어버리고 눈을 뽑아버려라. 이게 얼마나 예수님이 지금 강력하게 지금 얘기하고 계신 겁니다. 그러면서 마무리를 하세요. 10절에 보면요, 삼가 이 작은 자 중에 하나도 업신여기지 마라. 업신여기지 말라고 예수님께서 아주 분명하게 얘기하십니다. 여러분, 공부를 열심히 잘하는 자녀한테 가서 너는 제발 좀 공부 좀 해라, 언제 공부할래, 이런 얘기 안 하거든요. 잘 하고 있는 아이에게는 그런 얘기 안 합니다. 밥도 안 먹고 잠도 안 자고 막 코피를 쏟아가면서 공부하고 있으면은 뭐라고 하시겠어요? 얘야, 공부도 좋지만 쉬엄쉬엄 하렴. 그러지 않겠습니까? 안 하니까, 공부를 안 하니까, 말을 안 들으니까 너는 도대체 언제 공부할래 하면서 혼내는 거지, 잘 하면요 그런 얘기 안 해요. 잘 못하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왜 이렇게까지 강력하게 얘기했겠습니까? 너무나 이 작은 자를 업신여기는 그러한 관습, 그러한 사회 가운데 있었기 때문에 예수님이 이거를 이렇게 강조해서 지금 얘기하시는 겁니다. 그 당시에
이제 관습이라고 하는데, 이 관습은요, 우리 개인적으로는 어떤 행동 양식이 굳어진 걸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우리가 뭔가를 했을 때 계속해서 이제 반복하는 일들 있잖아요. 어떤 행동 양식, 이미 굳어진 것, 그것을 개인은 습관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그것이 한 사회가, 한 공동체가 어떤 문화로서 그것이 정착되고 그 행동 양식이 굳어진 것을, 그것을 관습이라고 부릅니다. 그런데 이 예수님 시대에 이 사람들의 관습이 어땠냐면,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어린아이들을 하찮게 여기고 업신여기고 귀찮은 존재로 그렇게 여겼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강력하게 말씀을 해주십니다. 자, 말씀을 해주셨는데 바로 조금 지나서 오늘 마태복음 19장에 제자들이 어떻게 합니까? 말씀대로 순종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합니까? 관습대로 다시 똑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그냥 말씀을 듣기는 들었어요. 듣기는 들었지만 그냥 내가 살아온 대로 그냥 다시 산 거예요. 말씀을 듣기는 들었지만 아무것도 바뀐 것이 없이 그냥 원래 살던 대로, 그렇게 하던 대로 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제자들이 가지고 있었던 한계입니다. 이런 한계가 왜 한계인가요?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한계입니다. 넘어설 수 있으면 한계라고 부르지 않죠. 도저히 아무리 노력해도 힘써도 되지 않기에 한계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좀 안 좋은 습관 가져본 적 있으신가요? 뭐 다리를 떤다든가, 뭐 이렇게 손톱을 물어뜯는다든가. 이거요, 고치고 싶어도 잘 안 고쳐집니다. 고쳐야지 마음 먹는다고 해서 하루아침에 고쳐지는 것이 아닙니다. 이미 뿌리 깊게 그 사람의 삶 가운데 박혀 있기 때문이죠. 우리는요, 다 세상의 기준과 세상의 가치관과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오고 자라오고 겪으면서 쌓여온 그러한 삶의 방식들이 우리에게 너무나 깊숙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앙은 무엇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미 내 안에 뿌리 깊게 잡혀져 있는 그 삶의 방식들을 하나하나 부수고 고쳐가는 것입니다. 어떻게 해요? 내가 지금까지 살아왔던 삶의 모습에서 하나님의 법으로요, 하나님의 말씀으로요, 하나씩 하나씩 고쳐지고 바뀌어지고 새롭게 되는 것, 바로 이것이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예수님께 이 말씀을 듣고 배웠지만 그 한계를 넘어서지 못하고 다시 원래 살던 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이 제자들을 보면서 그런 생각하시나요? 아유, 그 불과 얼마 전에 배운 건데, 아니 오래된 것도 아니고 얼마 전에 배웠는데 그거를 또 그렇게 하나? 나였으면 그렇게 안 했을 텐데. 여기 계신 분들은 적어도 어린아이를 하찮게 여기거나 뭐 이렇게 업신여기거나 그런 분은 없을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하지 않는다고 해서 그것이 제자들보다 신앙이 더 뛰어나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왜냐하면 지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관습은 그렇지 않기 때문이에요. 무슨 말이냐면 제자들이 살아갔던 그 시대의 관습과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시대의 관습이 다를 뿐이지, 사회적인 어떤 생각이나 환경이 다른 것 뿐이지, 사실은요, 우리도 그 순종의 한계를 다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나의 순종의 한계를 가지고서 목사님이 주일에 말씀을 선포하시면 그 말씀을 들을 때는 그렇지, 그렇게 살아야지, 맞아 믿음으로 살아야지, 우리가 그렇게 생각하고 마음 먹었다가도 다시 집으로 돌아가고 다시 직장으로 돌아가고 다시 우리의 삶 속으로 돌아갔을 때 어떻습니까? 그 말씀대로 우리가 막 순종하면서 살아가나요? 아니면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은가요? 그렇지 못할 때가 더 많죠. 우리는 우리의 이 순종의 한계, 연약함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제자들의 모습 속에는요, 나의 연약함이 담겨져 있습니다. 나의 그 순종의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는, 그래서 다시 불순종의 자리를 맴돌고 있는 나의 연약함이 제자들의 이 모습 속에 거울처럼 비춰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제자들처럼요, 이렇게 계속해서 말씀해 주시는데도 불구하고, 알려주시는데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니라, 불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야 되지 않겠습니까? 오늘 말씀의 제목처럼 우리의 순종의 한계를 뛰어넘는 그러한 역사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어쩔 수 없지 뭐, 다 이러고 사는데, 그것이 아니라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어떻게 그 한계를 넘어 순종할 수 있을까요? 이 답을 찾기 위해서 오늘 본문 중에 어린아이를 쫓아내는 본문도 있었지만,
그 부자 청년 관원이 예수님께 나오는 본문도 있었죠. 그 본문을 조금 살펴보면요. 이 부자 관원 청년이 예수님께 찾아와서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나누다가 예수님께서 이 청년에게 이렇게 이야기하십니다. 내 소유를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 주어라. 자, 그러자 이 청년이 어떻게 하나요? 근심하다가, 재물이 많은 거로 근심하다가 예수님을 떠나가게 되죠. 자, 여기서 소유를 다 팔라고 하셨는데 여기에서 소유는요, 돈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돈은, 화폐는 팔 수가 없죠. 예수님 당시에 부자라고 하면요, 대부분 일반적으로 땅 부자를 말했습니다. 부동산 부자였습니다. 지금도 그런가요? 일반적으로 이제 땅이 많은 사람을 부자라고 불렀는데, 말하자면 예수님께서 그 땅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거예요. 땅이 어느 정도로 많았냐면요, 거의 한 마을, 한 고을 정도 수준의 어마어마한 양의 농지를 소유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갑자기 예수님께서 그 소유를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고 하신 이유가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이스라엘에는 유대인들에게는 희년이라는 제도가 있었죠. 율법에 희년이 있었습니다. 50년째가, 그 안식년 주기에 50년째가 되는 해에는요, 유대인 중에 종이 된 사람들이 다 자유함을 입게 되고, 그리고요, 맨 처음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지파별로 땅을 분배해 주시죠. 그래서 이 땅은요, 하나님께 속한 거고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래서 함부로 영구히 이 땅을 다른 사람에게 임대해 주거나 팔 수가 없었어요. 희년이 되면은 그래서 하나님이 원래 정해준 그 주인에게 다시 돌려줘야만 했습니다. 그 주인이 살아있지 않다면 그 자녀에게, 그 후손들에게 이 땅을 다시 돌려줘야 했습니다. 이것은 율법에 정해져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예수님 시대에요, 율법을 가장 잘 지키는 사람 하면 누구 혹시 기억나시나요? 바리새인들이죠. 율법을 아주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으로 유명했죠. 바리새인들이 이 희년을 지켰을까요? 지키지 않았습니다. 언뜻 보면요, 정말 철저하게 모든 율법을 다 지키고 있는 것처럼 보였지만요, 사실 이 예수님 시대에 희년을 지키는 것은 현실적으로 좀 어려움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암묵적으로 이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법. 그래서 이 희년을 지키지 않았다고 해서 뭐 신앙적으로 그 사람을 문제 삼거나 죄책감을 느끼거나 하지 않고 그냥 다 암묵적으로 이 율법은 지키지 않아도 되는 것으로 다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이 청년이요, 예수님 앞에 나와서 나는 다 지켰습니다, 막 이렇게 막 당당하게 얘기하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알게 해주신 거예요. 무엇을 지키고 있지 못한지. 네가 가지고 있는 그 수많은 땅, 희년을 지켜서 다시 돌려주라는 거예요.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라는 겁니다. 자, 그랬더니 이 청년이요, 그 말씀 앞에 순종한 게 아니라 어떻게 했다고요? 근심하다가 떠났다고요. 제자들은요, 어린아이에 대한 그 당시의 그 문화, 그 관습을 뛰어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하고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자, 두 번째로 예수님을 찾아온 이 청년 역시도요, 자기가 가지고 있었던 그 상황과 한계를 뛰어넘지 못하고 순종하지 못한 채 예수님을 떠나가게 됩니다. 아무도 그렇게 하지 않는데 그렇게까지 순종해야 될까? 남들도 다 이러고 사는데 왜 나만 유별나게 예수를 믿어야 하나? 이 정도면 됐겠지. 하나님, 저도 이제 할만치 했거든요. 이 정도 순종했으면 된 거 아닌가요?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하나님 앞에 우리 자신의 신앙을 합리화시키고 시켜버리게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예수님께서는 창립 2주년을 맞이한 이 꿈꾸는 교회를 향하여, 그리고 이제 막 개척을 시작한 맛있는 교회를 향하여 정말 순종할 수 있는가 묻고 계십니다. 우리를 향해 내가 마지막 때에 믿음을 보겠느냐라고 묻고 계십니다. 나에게 물으시는 그 주님 앞에 우리가 아멘이라고 고백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한계를 뛰어넘어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직접 훈련시킨 이 제자들조차 뛰어넘지 못한 이 순종의 한계, 그러면 어떻게 넘을 수가 있을까요? 그 또한 성경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십니다. 부자 관원 청년이요, 차마 하지 못했던 그 땅을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줬던 이 순종을요, 사도행전에서는 하게 됩니다. 그 땅을 팔아서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그리고 가난한 자들을 위해서 복음을 위해서 사용하게 되는 장면이 바로 사도행전에서 나오게 됩니다. 사도행전과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본 이 마태복음과 결정적인 차이는 무엇인가? 그들에게는요, 성령이 임하셨기 때문입니다. 성령이 임하시니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은혜를 주시고 그들의 마음에 뜨거워져서 하나님 앞에 나와 자신의 한계를 뛰어넘는 순종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렇게 교회 가운데 역사하셨다는 것입니다. 내 힘과 내 노력이 아니라 아까 한계에 대해서 얘기했는데 한계는 내 힘으로 넘어설 수 없기 때문에 한계입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임을 기억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가장 마지막 절이었던 마태복음 19장 26절을 우리 한 목소리로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9장 26절입니다. 시작. 예수께서 그들을 보시며 이르시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으로서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아멘. 사람으로는 할 수 없지만, 사람으로서는 순종할 수 없지만, 사람으로서는 그 순종의 한계를 넘어설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하실 수 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셔야만 할 수가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무리 우리가 말씀을 들어도 말씀대로 사라지지가 않는 거예요. 내가 바뀌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변화되지가 않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이 내 안에 일하시면, 내 안에 역사하시면, 나에게 은혜를 주시면 우리는 그 순종의 한계를 넘어 영광스러운 면류관을 향하여 달려나가게 될 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늘 반복하며 짓는 그 죄의 굴레를 끊어낼 수 있는 것,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될 수 있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내 힘으로는 도저히 순종할 수 없고 헌신할 수 없는 일이지만 하나님이 하시면 나의 생명을 내어놓기까지 우리는 복음을 위해 사는 자가 되고 순종하는 자의 삶을 살아가게 된다는 것입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제자들은요, 예수님을 향한 열심은 있었으나 그들의 열심이 주님의 뜻과는 다른 것이었습니다. 주님의 뜻을 알아야 바르게 순종할 수 있었죠. 주님께서 그 뜻을 알려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런데 제자들은 순종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에게는 도저히 극복할 수 없는 순종의 한계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 순종의 한계를 넘어서게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하여야 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나에게 은혜를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살아갈 수 있는 은혜를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나를 붙잡지 않으시면 나는 한순간도 서 있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우리 교회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우리 자녀들 가운데, 우리의 일터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오늘도 강같이 부어내려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시는 꿈꾸는 교회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요, 지금 이 자리에 앉아서 예배드리고 있잖아요. 그래도 우리가 이 정도 믿음을 지키며 그나마 그래도 우리가 이렇게 예수님을 믿으며 살 수 있는 것도요, 내가 한 것이 아니라 전적인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우리가 이 자리에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 되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 앞에 우리는 감사와 찬송을 올려드려야 할 줄로 믿습니다. 나에게 주신 모든 것, 나에게 허락하신 모든 것에 늘 감사하며 찬송할 수 있으시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우리에게는 여전히 한계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고 넘어서게 하셨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처럼 앞으로의 삶 속에서도 분명히 우리는 또 한계를 만나게 될 거예요. 그러나 그 한계를 누가 넘어서게 하십니까? 나에게는 그 한계를 넘어설 실력이 없어요. 나에게는 노력해도 되지 않아요. 그러나 내 안에 계신 하나님께서 그 한계를 넘어가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기대하시기를 바랍니다. 어쩌면요, 이 꿈꾸는 교회를 보면서요, 이렇게 함부로 판단짓고 이야기하는 분이 계실 수도 있어요. 요즘 같은 시대에 개척교회가 꿈꾸는 교회, 개척교회가 그렇지 한계를 걸 수 있어요. 상가에 있는 교회가 한계를 그어 놓을 수 있어요. 누가 만들어 놓은 한계입니까? 사람이 만들어 놓은 한계죠. 하나님은요,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 한계를 넘어서게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꿈꾸고 기대하며 기도할 수 있는 꿈꾸는 교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나는 할 수 없으나 하나님이 이루십니다. 하나님이 행하십니다. 이제 창립 2주년을 넘어서 3주년을 향한 힘찬 발걸음을 내딛는 우리 꿈꾸는 교회를 통해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 나라와 복음을 위해 귀하고 복되게 쓰임을 받는 교회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찬송 한 장 부르고서 교회를 위해서 한번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직 주의 은혜로라는 찬양인데요. 많이 부르는 찬양이 아니라서 잘 모르실 수도 있거든요. 음이 틀리거나 음이 맞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여러분 그 안에 담겨져 있는 이 가사, 오늘 말씀을 기억하면서 우리의 기도로 고백하기를 원합니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고,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십자가 은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오직 주의 은혜로 지금 여기, 오직 주의 은혜 지금 여기 서 있습니다. 지금 여기 서 있네. 한없는 경배, 한없는 경배, 한없는 찬양, 한없는 찬양, 내 영혼 예배 드리네.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나를 위해 이 땅에 오신 주의 은혜, 오신 주의 그대, 십자가 고통, 십자가 고통 이기신 주님, 그 은혜 어찌 잊으리. 주네 날 채우시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은혜로,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 은혜로만 살리, 십자가. 우리 오늘 말씀 기억하면서 교회를 위하여,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은혜로만 살겠습니다. 살아가는 동안